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18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인 그 내면의 표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구나. 정말 그 이후로 그 지역의 교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파도가 지나가듯 어느 순간 잔잔하게 돼버리고, 그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 다시 빠지게 되고 과거의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너무나 쉽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큰 죄악의 길에 돌아가게 되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참된 예배를 통한, 또 참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가 삶이 될 때, 신앙의 고백이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부흥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졌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표지 중에 하나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 열정적이고 열심인 예배가 삶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정적인 예배와 또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회를 인도하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열심히 또 예배 드리게끔 합니다. 제가 찬양팀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정적이고 열심인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정적으로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 that's it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 삶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물질의 일부분이지만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주일날 헌금을 드렸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갖고는 뭔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예배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전에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것이며, 또한 정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어느 예배든 예배를 드리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여러분이 그 예배에 궁극적으로 참여한 목적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든 사회자가 또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초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찬양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다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 생각하시며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헌금을 드리실 때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십시오. 찬양을 하실 때도 찬양팀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그냥 하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내 찬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꼭 늘 언제나 내 가슴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첫 종이 울릴 때부터 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시작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죄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잊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예배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기도할 때, 또 대표자가 기도할 때, 내가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헌금 봉투 뚝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자격 없는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드리게 되면은요, 예배의 초점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삶이 변화되며 예배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왔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예배 시간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